여러분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며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성경이 있느냐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있느냐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일단 쏟아내고 봅니다. 일단 말하고 봅니다. 근데요 그걸 후회합니다. 다시 걷어들이려 하지만 걷어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일단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단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한 책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부모가 함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해놓고 또 그것을 걷어들이려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정했습니다. 즉각적인 사과를 가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은 바로 그 성경을 통해 증명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스데반이 증명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증명했습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주목합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오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오늘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지만 이 주제는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2절의 주인공은 분명히 하나님임을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주인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을 불러놓고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가 맞냐 틀리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이야기가 틀리다 맞다라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을 시작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다 보니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스데반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실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는가에 우리는 오늘도 집중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증명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여 증명하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내 말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해시키려고 할 때 이게 참 힘이 든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말을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제가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작하기 전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와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는 기도를 잊지 말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는 우리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너무 강해지면 가정에서 내가 너무 강해지면 직장에서 내가 강해지면 자꾸 부딪힙니다. 여러분 자꾸 부딪히면 그럼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의 10년 전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우리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또는 삶을 나눌 때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쌓여 나오고 있다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합니다. 데렉 프레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빛을 발휘한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이 빛을 발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 순간 즉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거짓이냐 진실이냐를 물을 때 스데반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새벽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사자굴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10대에 끌려갑니다. 10대에 끌려가서 정말 멋진 그 삶을 살아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이제 노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그때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이냐 아니면 잠깐의 하나님을 내려놓느냐의 문제 가운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굴로 그냥 덤덤히 들어갑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난 다음 날의 일입니다.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이제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게 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왕이 사자굴 앞에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봐도 에베소서를 봐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종이다, 둘루스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 스데반은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증명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지 이런 모습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내 뜻이 중요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 이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는데 다니엘이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건져내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잠깐 하나님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직장에서 자꾸만 다툼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잠깐 나를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을 내려놓죠. 좋아. 잠깐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성령님 잠깐만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뒤에 계셨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하나님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왕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삶을 내려놓았던 이 다니엘,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역사를 보며 오늘 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큰 소리를 내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형통함을 위해서 하지. 그러나 다니엘은, 스데반은 자기의 말로서 형통함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형통함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28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내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경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형통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을 향하여 왕은 묻습니다. 사실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하나님,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스데반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는 증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게 되시면, 오늘 성경은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을 말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거짓을 말해서 문제를 우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일곱 집사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증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증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님을, 나라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